내 은신처의 은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다 자리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소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달 같은 칼이 있도다. 이곳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부랑으로 결박하고 다 같이 거룩한 판단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3장을 찬양한 후에 김경 지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거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회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한침 다 사라져 우리 둘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양체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저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저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살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회개하오니 정결케 하시고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복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큰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 한 시간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자가 없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한 단상의 귀한 사자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늘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령이 임하셔서 저들의 변화되는 시간 될 때에 등불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기도로 하늘문 열고 성령으로 충만하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저희들이 기도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며 수요일마다 수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한 시간에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빈손 들고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내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전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마다 두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10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등불교회의 교회상은 참된 교회와 믿음 공동체의 삶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성경 읽기표에 따라 성경 읽기를 생활화하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박춘희 선교사님의 태국 선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견고한 모습으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7월 15일 금요 예배에 위대한 교회 최성민 목사 초청 기도 성회가 드립니다. 찬양대원 반주자는 6시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7월 14일 목회자 목요 기도회를 본 교회에서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회 창립 12주년이 되는 9월 18일 주일 오후 예배에 직분자 임직식이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 권사, 집사, 권찰 등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는 레마 티타임으로 시작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년 표와 기도 목표를 큰 목소리로 제창하시겠습니다. 기도로 하늘문 열고 성령으로 충만하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뒷면에 보시면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17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위치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의 죄와 참상,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었으며 그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죄의 온상이 되었고 인류는 온통 죄로 물들게 되었고 세상은 죄로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인간의 비참함, 인간에게 인하여 된 모든 비참, 가난, 질병, 수치, 고통, 슬픔, 다툼, 분열, 죄악, 죽음, 그리고 결국에 임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다 죄의 결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비참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율법에서 자신의 죄와 비참함의 참상을 바로 본 사람만이 복음을 통한 구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복음이 주는 위로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값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려면 크게 쳐주시고 박수 한번 치세요. 우리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7월 15일 우리 최성민 목사님 초청하여서 기도 성회를 여는데 여러분들 6시까지 오셔서 반주자 또 찬양하실 분 모두 참석해서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시범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 아마 교육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찬양대가 이제 제대로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하고 또 예배의 그 은혜를 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찬양대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맡은 분들은 굉장히 큰 사명인 줄 알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찬양하실 분 있나요? 나오시죠. 가운데로 오세요. 우리 더 오세요. 가운데로. 전도사님이 더 가운데로. 아니 우측으로 더 한 발 더 바짝 붙으세요. 전도사님. 아니 뭔 일 있었어요? 왜 이래요? 어디나 하늘나라
동행하니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훈 집사님, 또 최혜경 전도사님, 저 가정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과 동행케 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걸 키세요. 키고 저걸 끄세요. 3번을 끄세요. 3번.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 우리의 가슴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 때마다 복음의 입술 되어지게 하옵소서. 입술을 열 때마다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빛이 못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 세워 싸우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0절로 13절 말씀으로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서 여리고 성이 함락되었죠.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무로 인하여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는 말씀이죠.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요, 제일 먼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고 구원의 여정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 앞에 여리고 성과 같은 큰 장애물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여리고 성과 같이 버티고 서 있을 때에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넘어가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저 견고한 성이 무너질까 하는 생각들이 저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돌자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으니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그 충만함으로 가득 차고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생각은 어떻겠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나가자. 그 어떤 견고한 성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이 이 땅엔 존재하지 않겠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아주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자부심에서 이제는 그들 앞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애는 화승 가운데 가나안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에 이제 그 작은 성을 향하여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작지만 그 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서 아주 무역이 발달한 그리고 아주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탐을 하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7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성에게 정탐꾼을 보내고 그 결과의 내용을 말하는 내용이 오늘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이제 아이성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을 정탐해 보니까 너무나도 작고, 그리고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능히 이기고도 남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정탐꾼이 그 아이성을 방문하고서는 정탐을 하고서는 이야기한 결과입니다. 그 아이성은 보잘것없고 그리고 인구가 많지 않아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도 될 것 같고 모든 우리 이스라엘 백성 군대들이 다 동원하여서 불필요한 수고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정탐꾼이 판단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성은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한 성이 아니었어요. 그 성이 부유하고 또 무역의 통로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제도가 잘 정비된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군사도 약 3,500에서 4,000명 정도 있었다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보통 3배 이상의 수가 있어야 성을 점령한다고 하는 거예요. 3,000에서 4,000명 가량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점령하려면 만여 명의 그러한 군사가 동원되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그만 아이성을 가볍게 보고 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족속들을 멸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뜨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려 보니까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그만 교만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음이 높아지면 실제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을 이야기할 때에 오늘 본 말씀 이전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보내는데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라고 합니다. 아이성을 이야기할 때에 그 아이성과 가까이 있는 그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베델의 이름을 또다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벳아원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를 지명할 때에 베델 또 벳아원이라고 하는 이렇게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떠한 도시입니까? 정말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될 터인데 어떡합니까? 야곱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에서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야반 도주를 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란으로 도주하는 그 가운데에 들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는 아주 처참한 지경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구나. 그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어느 때든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있던 그 돌을 세워서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을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 루스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한 지명입니까? 하나님이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지명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기록하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말을 하기를 뭐라면 베델,
아원이라고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이 베델, 거룩한 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그 베델이 어떻게 하여서 벳 아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불려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물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자녀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금송아지 형상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어디에?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에 두고 단이라고 하는 도시에 둡니다. 북이스라엘의 맨 남쪽과 맨 위에 쪽에 이제 어떻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금송아지다 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둠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금송아지를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서 비아냥거리는 말로서 어떻게 베델, 하나님이 집이 아니라 저 도시가 북이스라엘, 르호보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도시가 되었다고 하는 그 비아냥거리는 뜻으로 인해서 벳아원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바로 어떻게 타락의 상징이 되는 도시요, 파멸의 도시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벳아원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이 아이성을 치는데 그 아이성의 이름도 아주 돌무더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감에 있어서 그 전쟁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명분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한 명분이 있고,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되어 있어서 능히 저 아이성은 우리가 이기고 남음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전쟁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3천 명 올라가고 그리고 충분히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만 아이성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군사들에게 패하고 도주하고 많은 상황이 되어버렸죠. 오늘 말씀 7장 8절에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하고서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오히려 패주하고 도망하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자 야, 이게 아니구나, 도대체 일이 어떠한 일인가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큰 충격에 이스라엘 백성은 휩싸이고 여호수아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원수들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원수들 앞에 돌아섰으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의 이름이 세상에서 끊어지게 되었으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저와 이제 읽은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길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로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여서 하시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패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말씀 7장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언급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범죄한 것이 아니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의 노획물 가운데서 가장 값지고 좋은 물건을 어떻게 그만 욕심이 나서 감추어버린 사건이 있었다고 먼저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하여서 전쟁 노획물 중에 값진 것을 감추어 버렸는데 아간이 범죄하였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범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간이 죄를 지은 것을 무엇에 빗대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때 가나안을 점탕하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필 것은 살피고 무조건 믿음으로 나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시하는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한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아니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바쳐진 것을 이 물건을 가지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그리고 그것들의 물건을 가두었다라고 하면서 그 표현함에 있어서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받쳐진 물건을 도둑질하고 또 심지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염두에 쓰면서 또 심지어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그 문서를 감추어두고 거짓되게 하고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을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져갔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바쳤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거들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다가들랑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과 모든 것을 다 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이 헤렘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라. 또 한 가지 뜻은 완전하게 멸망을 시켜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멸절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지게 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가치 있는 것을 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가치와 또 하나님과를 동일시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것들을 뭐가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모양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감춰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된 동기와 그리고 어떻게 너희 어떤 상황으로 변해버렸냐니까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저 가나안 땅에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하는 것으로서 바쳐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멸절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너희들도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라. 내일을 위하여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뜻에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다, 성결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심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하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따로 떼어놓으셨고,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으셨고, 저와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의무가 있느냐? 바로 성결하게 하여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구별해 놓은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결하게 되어질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해서 너희 백성들은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너희 백성들은 성결하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성결하게 되는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함으로 거룩하게 하셨죠.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라고 하면서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첫 태생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고, 또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을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하시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구별함이 없이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성결한 삶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삶이요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일에서부터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행동을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서 서와서 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서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 라고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구별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반응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라고 여기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 내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져 있지 않아요. 누가 내일의 삶을 보장할 수 있으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실은 막연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그렇게 내일이 없는 자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은 인생이 끝나는 것이지 그 안에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는가.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다 끝나는 허무의 인생으로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결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들마다 내일을 보장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내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서 절망과 좌절과 남들과 같이 동일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불평등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정결케 성결케 하라. 스스로 거룩케 하라. 너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일이 보장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백성이 되어지고 내일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다인 줄 알았다가 내일이 보장되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이들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